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북한에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참 자유롭지 못하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높은데 38선 이남으로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어요?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를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를 말아야 돼요. 죽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여러분 뜻대로 못 죽어. 사는 것도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너무 머리를 쓰면서 살지 마세요. 자꾸 머리를 쓰다가 왜냐하면 내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자꾸 이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심장이 뛰게 해줘가지고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땅한 이상의 그 생각을 더 이상 품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것만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마땅히 품을 생각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 목사님 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생각하셔야죠.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빙빙 돌면 360도가 돌아가지고 제자리예요. 180도만 이렇게 돌려야 돼요. 180도만. 옆에 분에게 마땅히 품을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자.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뭐를 봐라?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데요. 이것 또한도 다 못 알아요. 이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한 것만 믿고 바라봐도 다 믿는데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 여기 성경 69권에 나온 것만이라도 잘 믿으시길 바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이단들이 저는요 이단들의 열정에 저런 열정이 우리에게는 없나. 추석날인데 농협 앞에서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가판대다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이루고 한 4명, 5명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있더라고. 추석날인데 뭐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한 시간도 가지고 싶을 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딱 농협 앞에다 갖다 놓고 가판대 갖다 놓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를 전하려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를 볼 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열정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나타났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와 사랑의 합성어예요. 뭐와 뭐의 합성어예요? 형제와 사랑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빌라델비아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의
이 지명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됐다, 이런 말입니다. 구별됐다. 그러니까 거룩한 게 양복 입고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폼 잡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죠? 교회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어떻게 뭘로 구별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렇게 짝짝 갈라지는 날이죠. 구별된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구별되게 나를, 주일날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날.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일하고 놀고 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삶인데, 거룩하다고 하는 게 폐쇄성을 가진다, 또는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리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들만의 어떤 교회의 무리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좋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구원받고 자기들끼리만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들 입장이죠. 우리는 이방인이고 지옥에 갈 자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폐쇄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나는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이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내가 거룩해졌어. 그래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 해가지고 짝짝 갈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거룩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됐어요. 그러니까 내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 거야. 따라합니다. 칭의. 칭의가 뭐냐면은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나 스스로는 거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이대복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신 것처럼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거룩이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완전한 의를 충분하게 충족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설명을 늘 하지요. 죄가 있습니다. 이대복의 자연인 상태는 죄가 그대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연합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그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너는 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짓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진실하신 모습이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진실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죠.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 진실해야 돼요. 사기쳐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 자꾸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진실로 가까이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다 진리다 말씀하신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근데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라 그래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원래 밑바탕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진실을 닮아가서 하는 행동과 하는 삶에 좀 진실함이 묻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받기는 이게 받아들이는데 좀 쉽잖아요. 전혀 진실하지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믿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닮은 우리도 진실한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오해를 잘하고요. 편견도 많이 가지고 선입견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은 똑바로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오해해서 또 곡해해서 듣기가 참 쉬워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복잡하고. 근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할 때에 그도 나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첫 번째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이 닮아지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가졌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는 즉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열쇠로 한 번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이 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니고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의 왕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최고로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이제 쉽게 말하면 나라의 옥세, 이 나라 이스라엘의 옥셀의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가지셨다고 이사야 2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의 열쇠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황들이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서부터 자기들이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열어주셔야 우리가 믿게 돼요. 그리스도가 닫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들어온 가운데서 우리 세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믿는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아니면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또는 어떤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믿게 된 경위는요, 다 그리스도가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닫으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 아들, 딸이라 그래도요, 닫으면요, 열 사람이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장로님 아들, 딸들도 믿지 않도록 닫아주면 그걸 열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도 그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어주셔야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너무나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나라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계속 제사 지내야 됩니다. 홍동백서 차려야 됩니다. 점 붙여야 됩니다. 늘 우리는 그 종갓집 며느리가 되면 항상 제사만 지내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지만 그런 샤머니즘, 에미니즘, 무속신앙, 불교, 유교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 150년 어간에 복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축복은요,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문이 활짝 열어져서 감사하다. 시작.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 참 믿는 믿음의 역사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만약에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로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뭐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오남역에 가서 전도하고 다 전도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티슈로 또 그리고 플로깅으로 전도를 해도 누가 문을 열어주셔야 되면 우리 성령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고 물티슈는 내가 전하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은 다 종교 생활이 됩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는 이렇게 체면치레로 교회를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오면 어떡하죠? 우리도 이제 친구들의 사랑도 그렇고 이 연인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님 간의 사랑도 그렇고 사랑이 많이 오면은 어때요? 그냥 받고 끝나요? 아니면 나도 사랑을 하려고 해요? 나도 사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온다는 것은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진실하심과 그의 모든 성품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체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할 때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나냐, 나도 예수님을 좀 사랑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거야.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질 않으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는 다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답이다. 시작.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나 저 성도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설교 별거를 안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별로 해준 게 없는데 교회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내가 교회가 좋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진 거야. 근데 교회가 그냥 싫어, 교회 오기도 싫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한참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해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교회 생활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번아웃이 되고 힘들고 봉사가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쉽게 말하면 가물에 마른 것 같이 그냥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지 않아서 메마르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 가면은 이게 물 골짜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골짜기가 아주 많이 말라 있어도 옆에 싱그럽게 풀을 이렇게 맺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 왜 그러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래요. 어디에게? 저 땅바닥 깊숙이. 뭐 때문에? 살라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는 그것이 자기의 봉사가 되고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노력이 돼가지고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너는 봉사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같이 안 하냐? 자꾸 그쪽으로 불평과 원망이 되게 돼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오면 그 거룩하신 성품이,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성품이, 그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해요. 그러면 충만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 이것이 쉽게 말하면 뻗어나가요. 주의 사랑으로 뻗어나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말씀도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변화돼서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가 되고 찬송인들 해도 기쁘고 기도인들 해도 기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비로 내게 심령에 촉촉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의 사랑의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거룩하신 모습으로, 진실하신 모습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형제 사랑이 가능하다. 시작. 교회에 형제 사랑이 충만하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들 모두에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물질로 도와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정말로 돌아봐주고, 힘들어하는 지체, 믿음으로 기도가 안 되는 지체들 붙잡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 모든 형제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성장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거기는 뜨거운 예배 또는 열정적인 은사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안에 뭐냐면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사랑의 교제. 이만한 그 나무 편떼기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 판때기, 요만한 나무 판때기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딱 쭉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거는 되게 높아요. 어떤 거는 되게 높아. 그리고 어떤 거는 되게 작아요. 쭉 그렇게 있어요. 그럼 물을 이렇게 쭉 불 때 가장 높은 거기에 차요? 아니면 가장 낮은 데까지만 차요? 가장 낮은 데까지만 차지요. 아무리 뜨거운 예배가 있어도 예수 사랑의 그 교제가 작게 있으면은 그 교회의 그 공동체에 담는 물의 그릇은 여기까지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8가지가 다. 열정적인 예배도, 또 은사도, 또한 사랑의 교제도, 말씀에 대한 교육도 조화롭게 있어야지, 한쪽이 크고 한쪽이 낮으면 물을 다 집어넣었을 때 가장 낮은 곳밖에 안 차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에 본이 됐는데, 특별히 그들에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따라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영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옵소서, 뭐 인권을 주옵소서, 권세를 많이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능력을 많은데 쓰임 받지 못한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작은 능력인데 그 작은 능력을 최대한 뽑아서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배터리가 3시간 충전해 가지고 3시간을 간다고 쳐봐요. 배터리 크기는 커요. 많이 담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배터리의 충전을 예를 들면 1시간밖에 못하는 거하고, 배터리 크기는 작아도 거기에 3시간을 넣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능력이 있는 거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자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많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게 차자의 원리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원리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썼어요. 지혜가 많아요. 근데 지혜를 하나님이 줬는데 지혜를 안 써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10을 줬어요. 이 사람에게는 1을 줬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을 했고 이 사람은 지혜를 10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써가지고 0으로 하면 누가 더 효용 가치가 많은 사람이겠어요? 하나밖에 안 줬지만 하나를 다 쓰는 사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진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요. 그 500만 원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월 받는 사람 보고 맨날 나는 반토막밖에 안 된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1000만 원 받은 사람, 500만 원 받은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경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도 많은 인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는 많은 능력을 가지면 뭐예요? 능력대로 쓰임 못 받는데. 하지만 작은 능력 가지고 작은 인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제가 이제 이 추석 지나고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강의를 개척교회에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 강의 할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10이라고 하는 파워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동네 공동체 교회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10명만 있으면 교회가 되거든요. 10평만 있으면은 교회가 돼요. 우리 10평 가지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10평만 있어도 상가 10평만 있어도 교회 개척교회 됩니다. 10명만 있어도 비영리 법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교회 큰 교회도 큰 교회에 나름대로 사명이 있지만 10평 공간에 10명 교회 예를 들면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둘에다가 애들 둘 셋 있으면 5명 되잖아요. 거기다가 2가정 정도만 더 보태면 10명이 돼요. 10명이 되는데 대부분 교회 개척교회 하면은 뭐 하냐면은 상가를 임대해요. 상가 임대하면은 적어도 20평, 30평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월세가 70, 80, 100만 원은 금방 나가요, 매달. 그런데 사람이 오냐? 사람이 안 와요. 언제 예배 드리느냐?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때 말고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면 그 교회 10명이 10평 공간에서 얼마든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봤잖아요.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강소교회, 강력하지만 소형교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 때에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1인 1사역, 2사역, 3사역, 4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여러 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세 가지, 세네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24시간이라도,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요즘 재테크 뜨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가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줬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자.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배교하는 일들이 그때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왜? 잡아 데려가서 다 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시기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어떤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이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에 있다 할지라도 성장되고 성화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거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그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실 때 아이고 힘들다 그러고 내려오셨다고 하면은, 인내하시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겠죠. 예수님의 그 인내가, 우리도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겸손한 거, 충성된 거, 인내하는 거, 성실하는 거, 그 성품이 뒷받침돼야지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다고 봐요. 조금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내팽개쳐버리고, 조금 믿다가 그냥 예수님 못 만난다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안 하고 그냥 걷어버 쳐버리면은 안 한 것보다 못해요. 끝까지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은 만나 줄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 주세요. 성실하게. 하나님은 성실하시거든요. 내가 오늘은 참 성령 충만하네 그러고 막 찬송을 잘할 때는 하나님이 너 이쁘다 그만 그러고, 오늘은 감정이 조금 다운돼 가지고 그냥 찬양은 별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 대대로 미치거든요.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 어떤 게 더 클까요? 나의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보다 더 크다고 하시는 분 없지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인내와 나의 열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이 나를 주의 은혜로, 성화로,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알량한 신앙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하나님의 인내에 비교해서 너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시험이 언제 올지 몰라. 내가 인내를 통해서 요만큼까지면 이제 다 왔겠거나 생각하는데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인내를 했어도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나냐고, 언제나 이 환난이 끝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도 말도 말씀 안 하시고 인내해라. 인내하면 시험에 그때를 내가 면제해 주겠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게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알지를 못해요. 알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비밀로 붙였어.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언제 이게 끝나나? 언제 이 다람쥐 쳇바퀴 다는 이 시절이 언제 끝나고 좀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나?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확 열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면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데, 여기 성전의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유력한 자 그리고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인데, 그 두 기둥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둥은 깊어요, 심지가. 그리고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어요. 기둥은 굵어요. 튼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처럼 그가 굳게 하시고 또 유력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둥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야, 참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굳게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유력하게 해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이 기둥이 되게 해주셨구나. 그런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다윗의 열쇠 가지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인내가 있고, 어떤 사단의 방해와 어떤 사단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딱 믿음으로 버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력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더욱 유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쉬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